오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쁜 은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서 가장 들뜨고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성탄의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이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말이죠, 모든 문화와 모든 국가를 초월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왕이 나심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가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AD 곧 아노 도미니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달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그야말로 천지 창조 때와는 다른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새로운 그 게네시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어요. 그 새 창조의 톨레도트의 세계가 시작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의와 축복과 생명이 영원토록 완노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아주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인류 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요 조망만한 이 뇌 가지고 도대체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납득하기 힘든 신비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비.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1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나심이라고 했어요. 나심. 이 말은 헬라어로 게네시스,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이 세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전혀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래서 그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결혼 절차는 비단 이 남녀 두 사람만의 만남,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만남,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했어요. 본문에는 약혼이라고 써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단 양가 부모들이 서로 사돈을 맺기 위하여서 약조를 하면서 하는 약혼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 신부는 약혼을 한 후에 1년간 정식 결혼이긴 하지만 아직 함께 살지는 않는 결혼을 준비하는 정혼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이때 신랑은 같이 살지 않으니까 본가로 돌아가서 신랑 신부가 살 거처를 예비하면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뭐 전화가 있습니까?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1년이 되면 다시 오겠다는 약조를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이제 신부 집에서는 알아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 풍습은 결혼식이 밤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들러리들과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5살에 장가를 간 거 아니겠습니까? 25살.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 전도사 시절에 정말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거 얼마 됩니까? 전도사 사례비. 그거 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군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아니 목사가 되어지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성도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결혼할 상대자도 없고 걱정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자는 물론이고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요. 뭐 집을 마련할 거처도 없고. 그런데 웬은 엔지의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사택이 말이죠, 그동안은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화장실에 딱 앉았다가 몸을 탁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이게 반동에 의해서 이게 물이 이게 아래로 탁 튀고 올라오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걸 안 막기 위해서는 응 하고 나선 딱 비켜줘야 이게 되는 그런 화장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부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화장실을 쓰고 있다니, 사택이 이러니까 큰일 났다 했는데, 때 맞춰서 말이죠, 웬은 엔지의 사랑인지 사택을 짓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택을 짓기 위해서 이제 반지하에다가 1층, 2층 총 3층으로 짓는 거예요. 아래층에는 운전기사 집사님이 사시고, 이제 1층, 2층에 이제 사택을 마련하는데, 사택을 짓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을지로나 청계천에 가가지고 뭐 조명이나 장식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한 거예요.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했다고요. 또 어느 날은 장인 어르신 될 분이 저를 부르더니 말이죠, 자네 오디오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면 이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게 중요한데, 음악 듣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 사라고 해가지고 청계천에 가지고 아주 이따만하게 큰 거. 정말 당시로서는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 이 스피커를 이제 교회에다 들여놓고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디오가 조그맣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엄청 큰 걸 사다가 갖다 놨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최고로 비싸다고 하는 뭐 인땡 그거 제품 사다가 그렇게 이제 들여놨어요. 그러면서 신호된 한 꿈에 이제 젖어들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요셉도 이런 정혼기간이라는 달콤한 신혼의 꿈을 꾸는 시간에 신랑 요셉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요셉, 나 임신했어.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된다고 하면 신랑 입장에서 이 배신감, 이 분노, 이거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화풀이하고 파혼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중동 사람들은요, 결혼 전에 여자가 이런 부정을 저지르면 신랑이요, 화낼 것도 없이 그 신랑 손에서가 아니라 친정 아버지 손에서 아주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대 시대, 그 당시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동네 질서를 물랑케 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이 명예살인이 법적으로 아주 당연히 인정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당연히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칭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정말 의로운 사람답게 의롭게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19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의로운 사람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예요. 일단 디카이오스, 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카이오스, 이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19절에 보니까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랬죠. 또 가만히, 이 두 가지 말에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죄악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의롭지 않고 불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들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늘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다 참수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아비 디아블로스, 이 사탄 마귀는 이름이 뭡니까?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사이를 얘기해요. 어떤 틈 사이. 볼로스는 갈라놓다, 띄워놓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디아볼로스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틈에 들어와서 갈라놓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에 들어와서 갈라놓는다. 띄워놓고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참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수근수근하지 않겠어요? 남의 말하고 남 욕하고 뒷담화하면서 그냥 남의 미리 추적 60분 그래가지고 막 추적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폭로하고 다니고 아주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막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자신이야 당연히 그렇게 조용히 끊으면 끝나겠지만 미혼모는 점점 배가 불러오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돌맞아 봉변당할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내가 강제로 범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벌을 받을까? 그러면 나도 돌맞아 죽겠지? 뭐 여러 가지 보통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매우 중요해요. 이때 바로 의로운 사람은 결코 자신의 그 격동하는 자신의 감정,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음성만을 듣고 순간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카이오스, 이 의로운 사람은요, 이럴 때일수록 내 감정,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 음성의 귀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행동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 들었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 위해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운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진정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일까? 과연 나의 마음의 보좌에다가 만왕의 왕 그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통치함을 받기 위하여서 납작 엎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복잡다단한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심지어는 귀신의 음성을 듣고, 아니 귀신도 7 귀신의 음성, 군대 귀신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잡다한 그 명령체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가지고서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만으로 나를 다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 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럴 때 참 평강이 그에게 넘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삶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밤새도록 그것만 묵상하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이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죽이는 사탄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우리는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이 말씀같이 또 천지 창조, 그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어떻게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해. 그건 말도 안 되지. 아니 어떻게 천지가 아메바에서 그게 변화되어지고 꼬리가 꼬리를 물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창조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흙을 쭈물떡 빚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냐고. 여러분 이런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을 여러분 다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이 조망만한 나의 이성이 뇌 가지고서 이해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개미가 말이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사람이 거기다가 빵 쪼가리 넣어놓고 너 이것 좀 먹으라고 그 앞에다 자꾸 갖다 놔도 개미는 뭐 귀찮게 이거 앞에다 뭐가 이게 절벽이 있나 뭐 바위 덩어리가 있나 자꾸 더듬어가면서 말이죠. 열심히 다른 데로 찾고 가는 거예요. 아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갖다 주는데 왜 안 먹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을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저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아주 심플하게 믿고 전혀 내 생각, 내 이성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입으로 아멘 하면서 시인하면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땡길 때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당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몸소 이 몸으로 느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데 그래서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왜?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아니 사람이 개미에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개미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이해하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처녀 인간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신 거지. 더 나아가서 인간의 문제를 몸소 느끼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인간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중에 그렇게 살아갈 인생인데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100%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100% 온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그분은 100% 인간의 몸으로 100%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거죠. 우리는 그저 이것이 우연히 그냥 하나님의 즉흥적인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미 예언하고 선포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오랫동안 낳고 하면서 결코 그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그냥 백주수표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낳고 그 아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아야 문제지 꼭 성취될 거라고 기다리라고 성취할 거라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일을 문제시 삼고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신학자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얼토당토한 건 빼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거 믿을 게 많으니까 다른 거 믿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은 간증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셨는데, 어떤 사람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문제시 삼으면서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말이지,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아니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이 이걸 문제시하지 않고 믿고 따랐는데 당신이 뭔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이 문제를 삼고 난리를 치느냐고 아주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성령이 잉태했다고 하면 그냥 심플하고 믿고 나아가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나의 인간의 이성이 조망만한 뇌 이거 가지고 말이죠, 내 상식 1차원 2차원 3차원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4차원 5차원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어떤 특별한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타임존, 그런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그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뚫고 풀어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완전히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뚫어져 나올 때에 전혀 새로운 제네시스, 톨레도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하여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21절 저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예수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방금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와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으로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선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서 좀 더 그럴싸한 이름이 붙여져야 사람들에게 좀 뽀대나고 말이죠, 명성을 더 날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냐? 당시 로마 황제가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 시저는 자신을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일을 감당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요즘 축구만 잘해도요, 메시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응? 축구의 신이다 그러잖아요. 또 황제다 그러잖아요. 또 메시를 메시 고트라고 해요. 메시 염소, 고트를 염소라고 하는데 메시가 염소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메시, greatest of all time. 그러니까 영어의 첫 글자 greatest, G하고 of, 그 다음에 all the time, all time이라고 해서 G-O-A-T, 이 첫 자만 따가지고서 메시는 언제나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이런 이름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이런 예수와
임마누엘의 두 가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는 당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신 이 백성만큼은요, 인생의 고질적인 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만큼은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구원해 준다는 예수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걸 먹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서로 지적질하고 말이죠. 오직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만을 위해서 이웃과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고 선악간에 지적질하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이는 끔찍한 세상을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디카이오스, 그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다시는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웃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쫙 함께 달라붙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이름을 붙이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내 자아, 내 에고, 내 견고한 진을 파하고 이제는 내가 아닌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주님 영광 높이면서 주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파워풀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요셉이 그랬어요. 24절 보도록 하십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면서 그렇게 꿈으로 계시를 받은 후에 잠에서 깨어나 그랬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니까 이제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해서 깨어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행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이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무 갈등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입니다. 그 미약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목수 그 사람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장가갈 준비도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말이죠.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신의 가문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는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써가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25절 보도록 하십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성질대로 마리아와 파혼하고 까발리고 돌 맞아 죽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했으니까 요셉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의 구원까지 파괴되는 끔찍한 세상을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아내와의 관계에 올바로 서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그의 인생
아주 찬란하게 나타나는 게임 끝나는 인생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모든 오고 오는 인류에 이렇게 요셉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구원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비록 그 옛날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노예살이하는 인생이었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 띄워보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이 풀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모세처럼 아무리 입이 뻣뻣하고 아무리 혀가 둔할지라도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평생 대적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악귀를 물리치고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인생,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700년 전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말이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그 어떤 죄악의 절망의 상태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두려움 물리치면서 능히 승리하며 놀라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2000년 전에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와 임마누엘, 이 이름보다 더 귀한 성탄의 선물이 그래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 참된 기쁨의 능력의 성탄 선물을 마음껏 만끽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